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로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고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건강한 모습, 웃는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나 성경에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제부터 다시 회복하셔서 이전에 그 영성과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20장입니다. 전에 19장까지 공부를 했지만 아마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20장이 19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만큼 그런데 20장 공부를 하면서 19장의 말씀도 아마 새록새록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20장의 말씀은 약 4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다윗과 요나단과의 대화 중에서 주로 다윗이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주로 요나단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나단과 그 아버지 사울 간의 대화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35절부터 42절까지 사울의 뜻을 확인한 요나단과 다윗이 눈물로써 이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자, 각 단락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1단락과 2단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라마 나이옷에서 만나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자 했던 이유를 알려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윗이 사울 일가와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요나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를 듣고서 사울이 인정을 하면 다윗을 살려주려는 것으로, 사울이 노를 바라면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또한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야훼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윗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유적인 방법이나 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라요까지 3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물어본 거죠.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나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피해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한 이 예방접종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방접종을 맞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주변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 코로나가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코로나가 왔는지, 어떻게 이것이 발현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걸려서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굳게 닫으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그것 또한 괴롭고 힘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유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단단해지거나 굳건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고통을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재앙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 요나단과 대화를 쭉 하다가 혹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는가?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손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정말로 내가 너의 손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은 너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나는 너에게 1.1핵도 죄가 없고 실수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며, 내가 그러므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죄가 있다면 죽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 가운데 내게 죄가 있으면 너의 손에서 죽게 해달라, 아버지까지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죽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죄인이오니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뭔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사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가 정말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섣불리 잘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죽겠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또 안 져요? 똑같은 죄를 안 짓습니까? 다른 죄를 전혀 안 짓겠다라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뎌지고 죄를 더 오히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사울은 왜 이렇게 미움받고 다윗은 왜 이렇게 사랑받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울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깝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울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고 악신에 들려서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남들에 대해서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받는 건 싫어해요. 오히려 사랑받기 원해요. 모습은 사울인데 욕심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갭이 더 커져가지고 더 갈등만 커지고 혼란만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흐려지니까 나는 사랑받을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미움받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뭔가 이 세상은 잘못됐다.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하실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을 알아도 때로는 이유를 알아도 그것을 올바로 따라가기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훈련에 있고 훈련을 통해서는 내가 성숙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은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여 그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의 집에 대한 인자함을 계속 이어가기를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사흘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사울의 속뜻을 파악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화살을 쏘아 화살을 죽는 아이에게 이쪽에 있다 하면 안전한 것으로 내 앞에 있다 하면 위험한 것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23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15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됐든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운 마음을 서로 통하는 친구라고 할 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쨌든 장수이긴 했지만 이 왕자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찍혀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비록 그가 왕자이면서 사울의 아들로서 지냈지만 이 다윗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 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내 것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의 양은 요만큼 아주 미약하고 작은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한 존재고 나쁜 사람이고 사단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때는 절대로 같은 값으로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과 같은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그 잘못된 점을 찾고 너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 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윗을 매도해 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보고서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적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인물,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현재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사실은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알아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또 입 밖으로 고백하길, 더구나 다윗 앞에서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생각해달라.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인자함으로 대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명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이 엄청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앞으로 당에 미쳐질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앞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들, 아버지 사울에게 닥쳐질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 이 요나단의 그 믿음과 정확하게 보는 눈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무비보셋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절름발이 그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누가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걸쭉한 위인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 복음 증거자,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제 다윗과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우리 가족을 영원토록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에 야훼께서,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유한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죽었어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족쇄가 되고 다윗에게도 족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영원토록 지킬 자신이 있고 이것을 지켜갈 것이다 라고 본인의 스스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너는 비록 다윗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자 존손 대대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뭔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약속을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와 어떤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굳은 믿음과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약속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진 약속,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내일 다시 한번 이 나머지 3단락과 4단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